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40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나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친한 친구가 있으신가요? 다들 머릿속에 한두 명쯤은 몇몇이 스치는 친구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친한 친구의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함께할 때의 편안함이나 정말 어려울 때의 도움이 된다는 것이 친한 친구의 긍정적인 역할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과 다윗 그리고 요나단 사이에서 벌어진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앞뒤 상황을 읽음으로 이 세 인물의 특징과 우리의 모습이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울과 다윗 그리고 요나단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모습과 비교하며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사울의 특징인데요, 1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은 이전 18장에서도 다윗에게 창을 던지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합니다. 다윗에게는 턱 밑까지 죽음의 위협이 확대된 것이죠. 사울이 이렇게 다윗을 점점 무리하면서까지 죽이고자 한 이유는 바로 그 안에 있었던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매번 승리를 거두었고 그의 신하들은 용맹했습니다. 심지어 백성들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며 다윗에 대한 지지가 날로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곧 빠른 시일 내에 왕의 자리를 다윗에게 빼앗길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의 근원은 원래 이스라엘 왕의 자리는 하나님이 사사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통치하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기름 부어서 그 자리에 세우신 거고 왕의 자리에 앉히신 거지, 사실 사울은 왕이 되기까지 이룬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내가 이룬 왕의 자리야 라고 생각하며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모두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두려움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공로로 착각함으로 두려워하는 사울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나단의 특징인데요. 2절에서 5절을 보면 요나단은 사울의 두려움 때문에 다윗이 죽을 곤경에 처한 것을 알아챘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18장 1절에 자세히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자기의 자신처럼 사랑한다고 말할 정도로 돈독하고 친한 친구와 같은 관계였습니다. 그렇게 요나단은 사울의 계획을 모두 이야기해주며 다윗에게 목숨을 지킬 수 있도록 피할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4절에서 5절은 다윗을 죽이지 말아달라며 사울에게 직접 찾아가 요청합니다. 그는 철저히 원수가 된 그 두 사람 사이를 화해시키기 위해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희생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기도와 노력을 통해서 6절에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받아냅니다. 라이프 성경 사전에서는 중보를 적대적 관계나 시시비비가 있는 양자 사이에서 화해와 일치를 도모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요나단은 사울과 다윗, 그리고 두려움에 빠진 자와 자기가 가장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자 사이에서 화해시키려는, 일치시키려는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윗의 특징인데요. 7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다윗이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라는 대목입니다. 사울에게 창을 던짐받아서 직접 죽임을 당할 뻔하고 공식적으로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 앞으로 다시 나아갔습니다. 전과 같이 수금치는 자로, 신하로서 사울에게 속한 군인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나아간 것입니다. 이는 다윗에게는 사울이 가진 그 두려움이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자신의 정체성이 확고했습니다. 제가 저번 주 말씀에서 다윗이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자신감 있게 나아갔다고 말하였는데요.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삶이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사울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믿음,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하여 간단히 3명의 특징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내 삶은 나의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서 두려움을 갖게 된 사울.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삶은 하나님의 것이니 자신만만하고 당당할 수 있었던 다윗. 그리고 그 두 사이를 사랑으로 중보하고 있는 요나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세 가지의 특징이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복잡하게 또 동일하게 섞여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사울의 특징을 마음 한켠에 지니고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내가 열심히 고생했으니 지금 이런 대우, 지금 이런 호사를 누리고 있는 거야 하며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영광을 자신에게로 은근히 돌립니다. 그래서 혹여나 내가 이룬 것들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합니다.
내가 쌓은 공든탑이 무너질까봐, 내 인생, 내 계획이 흐트러질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와는 정반대이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가까이 느낄 때에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지,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굳건히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든 당당하게 맞서기도 합니다. 사울과 다윗처럼 철천지 원수와 같은 서로 공존할 수 없는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마음이 주는 그 거리감, 그 격차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살면 좋겠는데 어느새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되어 있음을 발견하면 자괴감이 밀려옵니다. 죄책감과 패배감에 빠집니다. 난 왜 또 넘어지는 거지? 왜 자꾸 나는 죄를 선택하는 걸까? 이러다 사울처럼 영영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떡하지? 죄의 종이 되어버리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주신 빛을 소멸시키면 어떡하지? 근심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두 가지 마음의 그 괴리감 속에서 우리는 우리 마음 속에 더불어 계시는 또 하나의 것, 요나단과 같이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성령이 함께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은 성령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된 마음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사이에 우리를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중보 사역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설교 처음에 친한 친구가 있느냐고 우리 성도님들께 여쭈어보았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생각나시겠지만 저는 오늘 성령님이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주심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현재 마음 상태를 아시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자괴감에 빠져 있고 괴로움에 빠져 있을 때에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착각에 빠져 두려워할 때에 나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뜻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특히 어려울 때에 도와주는 친한 친구와 같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십니다. 오늘 2절 말씀에서 요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울에게로부터 그 위협으로부터 피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권면한 것도 아니고 명령한 것도 아니고 요청하였습니다. 그 요청을 다윗은 들었고 그 요청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요나단과 같이 성령님이 요청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속에서 세밀한 음성으로 요청하시는 것들을 마음을 다해 듣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죄된 마음을 발견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우리의 마음을 발견할 때에 그 괴리감과 그 괴로움, 그 격차를 줄일 수 없는 나의 능력의 한계를 마주하기도 합니다. 주님, 이럴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죄로 인해 망가져버린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 이끄심을 우리가 귀 기울여 요청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표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때에 그 역할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뜻과 우리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를 위하여 힘쓰시는 김진홍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우리 목사님의 마음을 또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시사 온전히 주님께서 주신 힘과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로서 또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온전히 그 삶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예민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때론 따끔하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사 온전한 주님의 뜻과 온전한 주님의 비전을 이 삶 가운데에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유아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주님 다양한 연령대에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세대가 모여 있는 가운데에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내가 믿고 따라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밝히 아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며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 모여 주님을 기억할 때에 주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믿음을 이어나가는, 믿음을 이 시대에 새롭게 증언하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